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저희가 살았던 달라스에서 남쪽으로 한 4시간 정도 내려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나사 우주센터가 있는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 휴스턴 북쪽 지역에 가보면 우드랜드 펠로십 처치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캐리 슉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One Month to Live,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중에 우연히 이제 그 책을 접하게 되어서 참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라도 여기 그 책을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책이 한글로 번역이 잘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 책은 그 제목대로 만약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참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이 질문을 던지며 이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이 단순한 질문 하나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다 해도 그 정말 별것 아닌 그 하나의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꾸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지 않은 인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음을 느낄 때 그제서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깊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김으로 유한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한한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유한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식하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요, 그 누구도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혹시 내일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꿈에 자꾸 뭐가 보이세요? 그런 분들은 얼른 병원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요, 자꾸 여러분 미래가 보인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있으면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가요, 당장 우리 눈앞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인생인가? 유한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요,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진 때문에 5,2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이 큰 부상을 당했고 약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진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긴 했어도
그 지진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너무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잠든 사이에 이 큰 지진이 찾아오니까요, 아무도 어떻게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요, 그날 목숨을 잃은 분들 가운데 지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몇 시간 후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에도 그분들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겠죠. 내일 몇 시에 일어나고, 내일은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내일 하루를 보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이 오늘 밤 여기에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상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늘 밤이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삶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온 땅에 그렇게 자욱하게 보이던 안개가요, 한순간에 확 사라져 버리듯이 지금 당장이라도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어떤 한 부자가요,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나 봐요. 밭에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 거둔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곡간을 짓고 거기다가 열심히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큰 곡간을 가득 채운 그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내가 이렇게 많이 채워놨으니까 앞으로 그냥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자. 자기 자신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요, 뭐 몇 개월, 몇 년 혹은 수십 년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나 또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뭐 아무리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그 모든 게 다 허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작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크심을 알아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유한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영원하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내일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한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일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동일하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의 그 시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머리를 깎으려고 이발소를 갔대요. 근데 이발소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문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겁니다. 내일은 공짜. 여러분 같으면 그거 보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뭐 모른 척 하고 계시지만 사실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이분이 딱 그걸 보자마자 이발소를 들어가려다가 말고 돌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일 와서 깎으려고. 그렇게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이분이 이제 이발소를 찾아와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머리를 다 깎고 나서 이제 그 이발사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발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손님, 오늘 머리 깎은 비용은 10,000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님이 이제 이발사를 보고 묻는 거죠. 아니, 공짜라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왜 10,000원을 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발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공짜라고 써 있냐? 누가 공짜라 그랬냐? 그러니까 이제 이 손님이 이 주인을 데리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소 문 앞에 크게 이제 글씨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내일은 공짜. 그러니까 이 이발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손님, 맞습니다. 내일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돈 받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내일은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이 시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언제나 마지막일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때도요,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도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졸고 계셨던 분들 빨리 정신 차리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예배를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이제 성도님이 막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은 권사님 보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권사님, 그 옆에 졸고 있는 사람 좀 깨우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옆에 있는 그 졸고 있는 성도님을 깨우면서 혼잣말로,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깨우는 건 나보고 깨우라 그런다. 그랬다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 때문에 졸렸던 분들 다시 다 깨어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도 그래요. 은혜는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내년에, 부흥회 때, 수련회 때, 특세 때, 그때 가서 은혜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도 많이 해야지, 나중에 성경 많이 봐야지, 2025년이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지금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시간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요,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셔야 돼요. 연말 되니까 이제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년에는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다음에는 열심히 섬기겠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갑자기 제 눈을 피하는 분들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물론 뭐 상황이나 형편이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뭐 봉사의 자리를 좀 내려놔야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다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실 때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마귀들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릴 수 있을까 열심히 회의를 했대요. 그때 한 젊은 마귀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실족시키는 거 뭐 간단하지 않냐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보이는 대로 그냥 다 잡아다가 죽여버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주 늙은 마귀가 한다는 말이, 옛날에 내가 기독교인들 많이 죽여봤는데 한 사람을 죽이니까 오히려 그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수백만 수천만 막 늘어나더라. 그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마귀가요, 그러면 죽이지 말고 그냥 감옥에 가둬놓읍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귀, 늙은 마귀가 한다는 말이, 예수 믿는 것들 감옥에 가둬놔 봤더니 그냥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옆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주 그 간사한 마귀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잘 믿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게 하고 성경 많이 읽게 하고 전도와 봉사를 힘써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심어줍시다. 그런데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그 마음을 심어주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마귀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회의를 마쳤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어낸 우스갯소리지만요, 참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다음에 시간 좀 더 많아지면 봉사해야지, 나중에 내 물질 좀 많아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내일부터는 내가 새벽기도 꼭 나가야지, 이후에 내가 더 건강해지면 그때는 내가 주의 일 많이 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 내일, 이 다음, 그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내일이 우리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의미를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무의식 중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 한 편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아주 초기에 발견이 돼서 이제 지금은 치료가 잘 되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그 아내가 유방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날의 충격을 잊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께로부터 내가 암에 걸렸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일 먼저 이 목사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가 하면,
아, 나와 내 아내가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아가는 이 시간도 끝이 있는 거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연히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시간이 끝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그게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사모님께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배우자와 영원히 같이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언제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허락받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요, 이런 말씀 전하기엔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돼요. 우리의 젊은 청년들, 젊은 집사님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실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요, 그 이문세 씨가요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을 제가 이렇게 운전 중에 듣게 됐는데, 어떤 사연 하나를 소개하는데 뭐 사연 내용이 이래요. 사연을 보내신 분 그 어머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한 번도 엄마랑 헤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는데 갑자기 이제 사고로 엄마가 떠나가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엄마가 보고 싶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사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엄마가 살아계실 때 못해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래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뭔가 막 이제 뭐 젊은 사람이니까 분주하게 막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엄마, 나 지금 좀 급한 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요거 일 빨리 끝내고 좀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는 깜빡하고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안 드린 거예요. 뭐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그때가 생각이 난대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내가 그때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못했을까. 이제는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할 수 있는 엄마가 없으니까 막 그렇게 그게 후회가 되고,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됐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2년만 지나면 얘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는 가겠죠. 대학생이 되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 날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렇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가 그래도 우리 집에 같이 살 때 내가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무언가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 보고요 더 잘해야 돼요. 예전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권사님 두 분이 좀 심하게 다투셨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일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점점 일이 커지면서 막 서로 고소하겠다 막 이렇게 막 소란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처음엔 두 분 문제였다가 이게 이제 두 가정의 문제로 번졌다가 이제 이분하고 친한 분들, 이분하고 친한 분들, 이제 교회 안에서 약간 파가 갈리면서 막 싸움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권사님이 모두 다 이제 저희 교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간에서 너무 난처하잖아요. 이 권사님도 우리 교구고 이 권사님도 우리 교구, 차라리 교구가 다르면 그냥 이쪽에라도 붙어서 제가 응원이라도 하겠는데 너무 싸우니까 두 분 다 우리 교구 권사님이신데 이게 참 난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의 어떤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애를 쓰고 그랬는데, 이거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 막 너무 일이 커지기 전에 우리 그 교회를 섬기시던 담임 목사님과 또 교구 담당 목사인 저와 또 선임 장로님까지 우리 세 사람이 이 두 분과 가정을 만나서 이 문제를 중재하고 화해를 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목사님 불러서 중재하고 화해를 시키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좀 이제 정리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 두 분 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면, 교회에서 만나면 계속 어색한 거죠.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다 잘 알잖아요. 두 분을 만나보면 개인적으로 이분도 만나보고 저분도 만나보고 하면 다 좋은 분들이세요. 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볼 때 참 훌륭한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 분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한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과 막 그렇게 심하게 다퉜던 그 불편한 관계에 있던 다른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이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그 일을 미워했을까? 한때는 누구보다 참 친했던 사이인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정말 진심 어린 내가 사과를 못하고 떠나보낸 것 같아서 마음에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옆에 계실 때 잘하세요. 서로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요, 같은 부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이 찾아오면요, 그거 빨리 털어버리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올해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받으신 거 있으면요, 2024년 지나가기 전에 다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상처 준 그분을요 더 사랑하기를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 8월 달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의 특별한 배려를 받고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달 안식월을 마치고 딱 돌아왔는데, 복귀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제가 1교구 담당 교구 목사에서 이제 2교구 목사로 이렇게 이제 제 보직이 바뀌게 됐어요. 사실 제가 그 전까지는 저희 이 교구 개편하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 교구 개편이 뭐 연말에 가서나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거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추진력이 또 장난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뭐 연말까지 기다릴 거 뭐 있냐, 그냥 하반기 새생명 축제 시작하기 전에 교구 다 개편하고 새로운 교구 목사님, 지역장님 또 우리 전도 대원들 모여서 같이 전도하고 그러면 빨리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새생명 축제 시작하기 전에 교구를 개편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얼른 준비를 해서 이제 교구를 개편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요 1교구를 4년 동안 섬겼습니다. 보통은 우리 목사님들이 2년마다 이제 교구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년 가지시는 동안 제가 교회를 또 지키고 사역을 총괄하고 하느라고 교구가 바뀌면 아무래도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같은 교구를 한 해 더 섬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1교구를 3년째로 섬겼는데, 올해 시작할 때 보니까요 저를 뺀 나머지 목사님들이 다 그 맡은 교구를 1년씩밖에 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1년 만에 교구를 바꾸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저까지 같이 한 해 더 이제 1교구를 섬기는 걸로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랑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4년 동안 이제 1교구를 섬기게 됐는데, 여러분 뭐 4년 동안 교구를 섬겼으니까 교구 식구들이랑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교구 식구들이요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뭐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교구가 바뀌니까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 교구가 바뀌기 전에 우리 교구 식구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제가 뭐라 했냐면, 제가 뭐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교회에 있는데 뭐 지금처럼 자주 만나고 그러면 되죠.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교구가 딱 바뀌고 나니까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로비에 이렇게 걸어가다가요, 우리 1교구 식구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묘한 느낌이 있어요. 괜히 어색해 하시는 게 느껴져요. 마치 그 헤어진 옛 연인을 만나는 그런 느낌? 약간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요, 제가 1교구 식구를 만나서 이렇게 좀 약간 어색해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새로운 1교구 목사님이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더 심각해져요. 꼭 바람 피는 것도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새로운 이태영 목사님이 막 저 불러다가 막 혼내고, 우리 1교구 식구 이제 만나지 마라 막 이렇게 협박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새로운 교구 목사님이 지나가면 눈치가 보이고 막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요, 교구 바뀌어가지고 이전 교구 식구들한테 소원해진 것 같다,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다 그런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 목사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1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로 세워주셨을 때, 그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구 식구들을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같은 교구로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헤어져야 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 제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결심하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저를 2교구 목사로 세워주셨으니까 지금 내게 맡겨주신 우리 교구 식구들, 나중에 이런 후회가 되지 않도록 더 사랑하고 더 열심으로 우리 교구 식구들을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이분들이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헤어져야 할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은 구역에서 만나고 같은 부서를 섬기고 정말 같은 교구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이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더 잘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엄청 어색해들 하시네요. 오늘 처음 만나신 것처럼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데,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요, 여러분 더 사랑으로 열심으로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한 우리 자신이나 우리와 같은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짧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대할 때든지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늘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